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기 싫었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얼굴이 좀 어떻게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살이 좀 쪄서 얼굴이 동글동글해졌다는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보시기에 제가 엄청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예 못 봐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가끔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저도 그렇고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할 텐데, 얼굴을 살펴보시면서 목사님, 전사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요즘에 별일 없으세요? 라고 자주 물어봐 주십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 미루어서 짐작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굴이 좀 부었다 싶으면 밤에 잠을 설쳤나 보다 생각하게 되고, 또 괜히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근자에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왠지 모르게 수심에 잠겨 보이고 뭔가 헬스케 보인다면 안 좋은 일이 있나, 힘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처한 상황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요,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그 연예 기사를 보면요, 이 연예인들에게 이제 자체 발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요즘에 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최정상급 연예인들에게는 이 남다른 아우라가 느껴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연예인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때요?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겨서 오히려 더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해서 쳐다보는데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는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형제 아론조차도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의 얼굴에서 났던 빛은 연예인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빛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9절에 보시면 모세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론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기피하자 그제서야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았고, 31절,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제서야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괜찮다고 말한 이후에야 사람들이 모세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도대체 모세의 얼굴에서 난 빛이 어떤 빛이었길래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이 빛이 나는 모세 얼굴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입는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모세의 얼굴에서 난 빛이 어떤 빛이길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주 40야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40주 40야를 보냈던 사건은 출애굽기 24장과 그 앞선 32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하나님과 40일을 보내던 중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급하게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제가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가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미련하고 연약하다 생각하게 되는 게, 이미 그 전에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이 재앙, 애굽에서 있었던 이 기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오는 동안 수차례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기사와 이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를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죄로 갚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렸을 텐데, 그 40일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다시 내려오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실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이 백성 중 일부는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이 자책감, 이 정죄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마치 중범죄인이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40일을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이제 40일이 돼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광채가 묻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광채는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진멸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공포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빛은요,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는 빛이고 어둠의 권세를 소멸시키는 빛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빛, 죄인들을
다시금 비추어서 그 앞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빛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자꾸만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빛에는 그것이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일지라도 어둠을 물리치는 그 안에 빛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빛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이 반대로 어둠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이 공존할 수 없는데, 바로 이 내용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죄인들 틈 사이에서 사는 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존할 수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모세도요, 죄인된 인간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모세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 분명 모세가 위대한 신앙인인 것은 맞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사실 모세도 이전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많은 실수를 범했던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묻어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 40일을 어떻게 지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잠도 자지 않았을까? 또는 인간이 평상시에 하게 되는 일체의 생리 현상들로부터 자유롭게 지냈을까? 아니면 신약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황홀경에 사로잡힌 상태로 40일을 보냈을까? 우리가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40일 동안 모세가 어떻게 지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이 40일 동안 최소 40일 동안 모세가 그 어떤 형태로든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적어도 40일 동안은 모세가 죄를 짓지 않고 죄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여전히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40일 동안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자신 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현현,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 앞에 있는데, 그 어떤 인간이 거기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척에 계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인데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감히 거기서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죄를 지을 틈이 있었겠습니까? 죄를 지을 여지가 모세에게 있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 계시는데 모세가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자기 욕망이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틈이 그에게 있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어떤 의미에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40일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니까 죄가 틈을 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도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요,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 원리인데, 여기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세상적 욕망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또는 타인을 쉽게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음란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지금껏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려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는 범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고요,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와 타협한 채로 지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요, 100%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한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은 죄를 또 짓게 되고요,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불편하게 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입술로 죄를 짓게 되고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바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연약하고 악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넘어지는 자기 자신에 실망하게 되고, 그런 죄책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다, 그렇게 괴로워하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는 그 노력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야 합니까?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접했던, 가까이 나아갔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히 죄인된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되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단순한 원리, 빛과 어둠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도 어둠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둠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물들게 됩니다. 마치 이 어둠은요, 죄는요, 늪과 같아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거기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 죄의 속성, 어둠의 속성입니다. 죄는 절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끊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분명히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빛이 오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뜨면요 어둠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물들면요 우리 안에 어둠이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싸워 이기고 빛에 물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뭔가 하냐면 어둠으로부터 등을 돌려서요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둠과 싸우는 대신에요 빛하고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무려 40일, 8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빛에 물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안 지으려고 했던 죄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죄가요 이전처럼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둠과 싸우려기보다 빛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시간은 제한적인데, 그 제한된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어둠과 싸우는데 보내기보다 빛과 가까워지려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의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처럼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서 우리 마음에 그늘져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이 사라지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멀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안 지을 죄도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 성전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자리에 가게 되면요 입술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세상에 이 욕망이 자극이 되는 그런 자리에 가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죄와 싸우는 데 쓰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죄가 점점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하고 여러분에게서 묻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세가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본질적으로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은요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도 생생합니다. 생생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샌가 근심하게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불안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요 죄를 짓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마치 새벽별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그런 힘이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또 미움과 정죄함, 나태함, 음란함, 게으름, 교만함, 이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에 물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더 이상 저하고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요, 저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저하고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어떠한지 잘 아십니다. 저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꿈틀거리는 저희 안의 악함을 아십니다. 이 연약함과 이 악함이 여전히 저희를 괴롭히는데 이 문제를 저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저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선지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길이 됨을 깨닫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새 하나님의 빛에 물들어 저희에게서도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